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서부교회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이정우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원영 목사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한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배웠는데, 그 교회였구나.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훌륭한 교회에서 또 계신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가초등학교 다녔고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오다 보면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요. 앞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동생 손잡고 학교 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돌아보면은 참 안동은 고향 같은 곳이죠. 예, 여기서 정말 제 친한 친구들도 다 안동에 있고, 부모님도 또 목회도 이쪽에서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받았던 은혜와 그냥 삶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정하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골랐을까? 벌써 얘기는 해놨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에게 고민도 있고 문제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나병과 중풍병입니다. 나병과 중풍병은 상징적인 병이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감한 것, 죄의 무감성, 전염성, 그것들을 드러내고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 찾아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계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기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친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와야 된다. 믿음을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은 기도하고 독력, 맞죠? 그래서 거기에 저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친구라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메어 갖고 와야 되니까 이 네 사람을 뽑아서 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말씀은 아니구나.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럼 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 그럼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사건들을 계시하셨을까?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오늘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 대단한 신앙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들의 믿음, 신앙 훌륭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끄셨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거는 뭐 사실 볼 게 없죠. 중풍병자를 뭘 보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막 잘생긴 사람이었겠습니까? 중풍병 걸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뭔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이 걱정이고 근심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상을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용이 좋은 사람은 차를 이렇게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 할 때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이자 안 내다시피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신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뭔가 은행 거래에서 신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10%입니다. 이자가 10%. 신용이 세상에서도 이게 신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 신용, 믿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풍병자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짓거나 안 짓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것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또 뭔가 사람들 이목을 또 체면을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나를 어떻게 믿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자마자 저희 와이프가 먼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와이프가 미국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15년 넘게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데 미국은 마약을 아주 구하기 쉽습니다. 아니,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받아요. 친구들이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 한번 중독이 되면은 뭐 그냥 헤어나오기 어렵대요. 그분은
딸 도시락비, 식사비, 급식비를 가지고서 딱 받자마자 마약 사러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딸이 기다리는데 마약 하느라고 애를 태우러 못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나 이렇게 고생하셨고, 안 믿어. 이제는 그 사람 말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어주고 해도 뭐 이제는 변하겠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나는지 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경험했던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마약 중독자가 한 명만 있어 그 가정은 그냥 뭐 기쁨도 없습니다. 그 속 썩이는 아이, 뭐 취업 안 되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네. 결혼 시집 못 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마약 빠진, 그 중독 빠진 아이 한 명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은 그냥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아예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예. 근데 그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녀들을 맡기러 부모님들이 와요. 최근에 만난 그 청년은 8살 때 학교에서 마약을 했대요. 8살 때 친구가 마약을 줬대요. 그 8살 아이가 어디서 마약을 구해요? 엄마 아빠들이 다 마약을 하니까 그 8살짜리도 그걸 가지고서 친구한테 줘가지고 학교에서 마약에 중독돼요. 예.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서도 마약이 퍼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미국의 하누리 교회에서는 마약 세미나를 합니다. 예배 때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마약에 대해서, 예. 동성애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접하기가 쉬워요. 예. 한국은 참 그래도 아직은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8살 때 마약에 중독된 그 청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한 달 정도 사니까 그 청년이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전혀 안 괜찮아. 그 괜찮다고 하는 거는 다시 마약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딱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녀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시 이제 회복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데려가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확실한 거는 부모님이 포기하면 하나님 일하셔. 의사가 봤는데 의사가 볼 때는 지금 입원해서 있어야 돼. 근데 환자가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환자 말을 듣고 환자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기고 뭔가 그거 받으려면은, 효과를 보려면 맡겨야 되는데 정말 맡기지 못해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도 포기하지 못하고 믿고 맡긴다고 하는데 잠깐 맡겼다가 다시, 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완전히 주님께 그냥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야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만나봤는데,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가정사역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사역도 하시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가정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담하러 찾아올 때는 벌써 다 끝난 상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악화되고 해가지고 벌써 뭐 볼장 안 볼장 다 보고
회복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뭐 될 수 있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서 안 찾아가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교회에서 비행기 값은 이제 대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가니까 어떤 비행기 타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더 싼 항공도 많더라고요. 한번 경유하면은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말레이시안 항공이나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돈 내고 한국 간다면은 대한항공 안 타지. 내가 내 돈 내고 아시아나 항공 안 타. 내 돈 낸다면은 나는 뭐 반값인 항공 타고 몇십만 원 아껴서 그거 돈 아끼지 내가 대한항공 타겠냐. 그래서 저렴한 항공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나 봐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제 친구들이 싱가포르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6년 동안 저랑 연락 한 번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 달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여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찾아와서 뭐 하면 나는 가이드 잠깐 해줄 수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저는 그냥 뭐 놀러 오나 보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자기가 좀 잘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옷이랑 뭐 비싼 가방이랑 그 비싼 거 그거를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성공했다 이것도 보여주려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저 있는 데서 와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얘기해서 가방 택시에 놓고 내렸다. 아 그래? 그럼 한번 찾으면 되지 뭐. 연락해서 찾아보자 그랬는데 끝까지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가방 얘기하면서 그거 얼마짜린데 그거 비싼 건데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여행하는 동안 여행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가방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 가방 그거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싸게 예약했던 비행기표가 캔슬됐어요. 아니 비행기표가 갑자기 죄송하다고 그 항공 운항을 못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메일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교회 다 인사드린다고 했고 날짜도 다 정했고 그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 그 표가 그러니까 싼 거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알아봤어요. 급하게 알아봤는데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탔겠습니까? 5만 원 싼 아시아나 항공을 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딱 탔어요. 예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 잃어버린 친구가 저랑 똑같은 아시아나 항공에 같은 시간 비행기를 예약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싱가포르에 2년밖에 안 있었는데요. 갈 때는 가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살면 짐이 늘어나나 봐요.
2년 있었는데 가방이 너무 짐이 늘어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싼 비행기는요, 가방 하나 추가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탔는데 그래도 짐이 많은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짐을 잃어버린 제 친구가 제 짐을 다 가지고서 나눠 갖고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돌아보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온 거는 너 가방 들어주려고 온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쓰거나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가 항공 전 타고 가도 돼요. 뭐 혼자 비행기 타는 거 고생하면 어때요? 예, 그것도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취소시키셨어요. 예, 그리고 가방까지 들어줄 친구까지 보내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뽐내고 행복하게 지낼 것 같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돈 가지고서도 쓰지도 못하고 자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행복하지도 않아요. 뭐가 행복하냐? 예, 뭐 좋은 거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예,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예, 그 마음 가지고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인도하겠다, 이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중풍병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냥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보통 잘 살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예,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은혜 넉넉할 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이 영상을 찍는데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몸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관찰했는데 관찰하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어떤 간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은, 심각한 병은 그때부터 지능이 낮아지는 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심각한데 뭐 이런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뇌파 검진을 받아보자.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붙들었나? 내가 뭐 이제까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붙잡고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가면서 저에게 가장 위로를 주셨던 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 저희 와이프에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이런 일 허락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그렇게 힘이 됐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검진을 받았는데 머리에 막 붙이고 뭐 이렇게 머리에 뇌파 붙이고 체크를 받고, 그리고
와이프랑 저랑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선포도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2번 뇌파 검진을 받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의사들이 다 이거 좀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한 결과 정상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예. 어려우니까 자녀가 어렵고 그런 집안에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다른 기대가 있고 다른 소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 주위에서는 유학 온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랑 같이 직전에 공부했던 전도사님은 유산이 됐다고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아이를 이제 긁어내야 된다.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둘이서 막 울고 그리고 근데 와이프 사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겠다라는 소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유산됐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뭐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유산된 아이를 긁어내는 수술하러 갔는데 한 번만 더 체크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더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뭐 어차피 다 체크는 끝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체크를 했는데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예, 아이가 살아 있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자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내 기도해 줄게, 병 나을 거야. 병 낫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병 낫게 기도하시진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교회에 와서 뭔가 일 잘 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막 죄사함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얘기하셨느냐? 중풍병은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인생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죄사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우리와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 중풍병 걸린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을 다르게 얘기하면 죄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한 사람이 뭐 피해를 줬든지 어쨌든지 용서는 나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어떤 뭐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든지 뭔가 마음의 상처를 줬다든지 내가 정말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찾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 용서를 받으려고 준비해 갔는데 근데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 안 해주면 용서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받으려고 준비해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해도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 받는 사람이 용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이 그 남편이 때렸대. 남편한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예. 근데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한 대 더 맞을래?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나 혼자 뭐 용서 받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용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다 용서하시고 그랬다면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신 그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옥에 가는 사람 왜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이 중풍병 걸린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게 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것을 손을 내민 곳으로 보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붙잡고서 회복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오냐, 그것이 문제죠. 예, 7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이 죄사할 수 있는 분이지 무슨 사람이 죄를 사한다 만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신성 모독이다. 이거는 너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쓸데없는 말 안 하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속을 아시고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냐? 둘 다 어려워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말한다고 해도 티는 안 나니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죄사함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도 어렵죠.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냐면,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중풍병 낫게 하는 거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도 뇌경색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으셨어요.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죄사함. 예,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 예수님이 내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인자는 죄사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썼을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거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와요. 사단이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아라. 3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뭐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뭐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온 천군 천사가 다 경배하는 이름이에요. 귀신들도 떠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그 이름이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 빼고 다 알아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셨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게 뭐냐? 너의 모든 허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담당할 테니까 내 손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죄를 따지면은 당연히 지옥 가야지. 당연히 너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이고 죄 사하러 왔으니까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지었어? 죄는 끔찍한 거지. 괜찮아.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 손 잡아. 죄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인자의 권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그 값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담보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손 내미시는 거예요. 손 잡으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얘기하셨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에는 담겨있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인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무나 부패한 인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인간을 표현할 때 사람의 자식,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마음속 깊이 타락한 사람. 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이렇게 두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본래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권세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죄 가운데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며 살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부정적인 생각,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은 다 타락했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권세가 있어. 사람의 아들도 권세가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천사를 시켜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시켜서 만들어도 잘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네, 우리가 왜곡되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의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대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저기 키보드가 있는데 저 키보드에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죠? 근데 전원 코드를 빼면 안 나요. 전원 코드를 빼고 아무리 쳐도 안 나요. 고장 났어요? 아니에요. 코드를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갖다 버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숨 안 쉬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숨 쉰다고 자존심 상하시는 분 없죠? 숨 쉬도록 만드셨어요. 나는 숨 안 쉬고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잠 얼마나 잠 안 자실 수 있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밤새 보셨어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실 수 있어요? 사람을 잠을 자도록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잠을 안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본래의 기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에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가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신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잡은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손 잡고 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또 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맡기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내민 손을 우리가 잡고 주님 손 잡고 이 세상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